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부고장을 다 이제 자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그러한 부고장을 받아들 때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중학교 때입니다. 저와 한 동네 살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둘로 산으로 같이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저희 동네 내과에는 사금을 캐기 위해서 웅덩이를 깊게 판 곳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 동네 아이들은 사금을 캐지 않을 때는 그곳에 가서 이제 수영을 했는데 위험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곳에서 수영하러 가자고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어머님 심부름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가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친구가 가까웠던 친구가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제가 받았고 그날 밤새도록 밖에 못 나가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한 달 후에 앞집에 살던 여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여학생이었는데 소아마비로 다리를 약간 저는 것 때문에 세상을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약을 먹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산으로 들러다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죽었다는 소식에 너무 놀랐고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저희 할머님이 안방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한 해에 가까웠던 사람 세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말의 죽음에 대한 표현은요, 500가지가 넘는다고 그럽니다. 돌아가셨다, 천국 가셨다, 멀리 떠났다, 떼입을 덮었다, 밥수저 놨다, 구들장 졌다, 망천길 떠났다, 갔다, 세상 등졌다, 저승으로 갔다, 황천길 떠났다, 북망산으로 갔다, 골로 갔다. 이 골이라고 하는 건 우리 그냥 좀 속은 줄 알았거든요. 골로 갔다. 우리 옛말에 골로 갔다, 골로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속어가 아니라 골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 그 관이라고 하는 말의 옛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으로 갔다 그런 뜻이래. 골로 갔다.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골로 갔다. 한자에는 세상을 가지겠다는 의미의 별세에서 시작해서 기세, 영면, 작고, 타계, 신분에 따라서 임금이 주면 승하라고 했고 사거에 높임말로 소거가 있습니다. 또 심지어 종교에 따라서 열반, 소천, 선종이라는 말을 쓰고 특히 불교에서는 기독교와 가톨릭과 달리 죽음이 또 다양하게 묘사가 됩니다. 정멸, 입적, 귀적, 인멸, 멸도 이런 다양한 죽음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린 다 누구나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에 대해서 달가워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 압니다. 언젠가 내게 죽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손바닥과 손등과 같습니다. 같이 갑니다. 반비례해서 같이 갑니다. 우리가 하루를 더 살면 죽음은 우리에게 하루가 더 가까워지고요. 우리가 이틀을 더 살면 죽음은 이틀이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그 죽음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도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부고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부고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영웅,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는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영웅들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한 구절로 종결이 됩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열조에게로 돌아갔느니라. 여러분, 신앙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과 같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 세상에 없습니다.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생애가 찬란했지만 위대했지만 그도 결국은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성경이 딱 한 단어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25장 7절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삭도 180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창세기 35장 28절 29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도 147세에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49장 33절 34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아들 요셉도 110세가 되었을 때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정말 요셉의 인생도 파란만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50장 26절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국에서 입관하였더라. 열왕기 상하, 열왕기는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선한 왕들도 많고 악한 왕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들의 늘 마지막은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것이 죽음이랍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부가 있는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죽음만은 공평해요. 죽음만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부자도 가고 가난한 자도 가고 지위가 높은 자도 가고 지위가 낮은 자도 가고 많이 배운 자도 가고 많이 배우지 못한 자도 갑니다. 죽음같이 공평한 것은 없어요.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이건희 아니었습니까? 이건희. 그런데 결국 그도 가지 않습니까? 삼김 그 세 분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다 쥐락펴락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도. 그래서 나중에 너무 지겨워서 도대체 이 삼김은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지금 삼김은 없지 않습니까? 다 갑니다. 군사 독재를 열었던 전두환, 노태우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도 죄송하지만 얼마 있으면 갈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옵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시는데 안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때가 되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돌아갔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불세출의 영웅이었지만 그도 죽음이 비껴가질 못했습니다. 위대한 인물이었고 위대한 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의 그 마지막 죽음도 좀 거창하게 기록이 돼야 되는데 거창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은 삶의 이야기지 죽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창하게 기록하지 않아요. 신명기서 34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만이 부활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셨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것만 길게 이야기하고 나머지 모든 인생들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간단합니다. 성경은 열조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본향으로 돌아가느니라. 모세는 지금 삶을 거의 마감하고요. 죽기 위해서 이제 느보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120세입니다. 120세에 느보산을 올라가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높이는 그냥 이 평지에서 이제 올라가면 한 800m 조금 넘습니다. 820m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 120세에 820m 산을 올라간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제가 작년인가요? 우리 교역자 몇 분, 지방 교역자 몇 분하고 북한산 해군대를 올라갔는데 자주 올라가는 산이에요. 그런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 마지막 그 난코스에 올라가는 데는요, 정말 숨이 이렇게 턱까지 막힙니다. 근데 이제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웬 노인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셨느냐고. 그날 날씨는 너무너무 안 좋았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셨느냐. 연세는 어떻게 되셨냐니까 83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83세. 83세에 백운대 올라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저 처음 봤어요. 그 연세에 올라오시는 분. 그 다리는 괜찮으십니까? 괜찮으시대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실 수 있냐니까 굉장히 산을 좋아해서 오랫동안 산을 탔기 때문에 이 정도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83세도 사실은 올라가는 게 쉽지 않은데 120세의 모세가 느보산을 올라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지금 죽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느보산에서 내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신명기서 32장 48절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는 그 산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느보산은.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그 느보산을 올라갑니다.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들에게 죽음이 올 것을 여러분 다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마지막 죽을 때 힘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임사자들. 제가 박사 논문 쓰느라고 임사자들하고 인터뷰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 인터뷰할 때 그 임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때 잠깐 숨 넘어갈 때 조금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쉽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안하대요. 물론 이제 이렇게 다 위에서 보고 빛으로 빨려 들어가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여하튼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힘들지 않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요. 내가 지금 눈 감으면 난 어디로 갈 것인가? 난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미 우리들이 있어야 할 곳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처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고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원래 있던 곳으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 거처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거처는 이 땅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슬픔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근심거리도 많고 질병도 많고 눈물도 많은 곳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전화드리면요. 너무너무 아파하시고 힘드시고 자꾸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뭔가 아파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것입니다. 생로병사 이걸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이 패턴을 벗어날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들면 안 아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 연세 드신 분이 거잖아요. 다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픈 거예요. 몸 아프신 분들의 심정은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렵죠.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짐, 그래서 눈물도 많고 아픔도 슬픔도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은 거룩한 곳, 그 천국은 그런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그들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두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다시는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질병,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곳은 너무너무 화려한 곳입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 땅에서 감히 볼 수 없는 보석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무슨 보석인지 다 아세요?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 이렇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무슨 보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또 뭐 루비, 다이아몬드 뭐 이런 거나 조금 알지, 금 이런 거나 알지 이게 무슨 보석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다 찰 수도 없잖아요. 요만침도 말이에요. 엄청난 돈이니까 이거를 목에 걸 수도 없고 반지에 낄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바닥도 전부 금입니다. 요새 금한 돈이 얼마입니까? 그 금으로 전부 바닥이 되어 있고요. 통으로 진주로 문이 되어 있고 온갖 보석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이 거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생이 끝나면 가야 할 곳이 거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이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하면 문을 열고 나가야지 이제 가는 거예요. 나가야지.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 드리고 저 밖으로 이제 나가려면요.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서 이제 저 세상으로 갈 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다가 이 세상으로 나올 때 어머니의 자궁의 문을 열고 나오듯이 이 땅에서 우리들이 80년, 90년, 100년의 삶을 끝내고 저 영원한 나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 문을 열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통과제입니다. 문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우리가 막상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죠. 또 가족이나 친지 이런 분들을 보내려고 할 때, 떠나보내려고 할 때 그 가슴이 아마 저리고 많이 아프고 그럴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암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암으로 아내가 몰핀을 주사를 해도 그 고통을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매일매일 죽었으면 좋겠다고, 죽여달라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이 이제 지은 시인데요. 그 제목이 주님 제가 왜 이러지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주마다 주님께 아내를 데려가 달라고 구했습니다. 비탄 속에서 저는 울었고 기다렸지요. 모르는 사이에 진행되는 병의 고통으로 아내가 투병하고 있을 때 전에는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아내의 몸이 점점 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몸이 쇠약해가며 주름이 생기는 것과 아내가 계속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는 아내의 비탄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이 밀려올 때 아내의 떨리는 손이 꽉 움켜쥐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가 점점 약해지는 것과 깊은 침울함에 잠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내내 아내가 거친 숨을 몰아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 번 계속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
여명이 터올 때 주님은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부드럽게 주님은 아내를 주께로 데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아내에게 가득한 기쁨으로 상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도 아내가 좀 더 제 곁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하루라도 주님, 제가 왜 이러지요? 죽음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의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출생할 날과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둘 날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죠. 나의 생애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생사화복이 뭡니까? 나고 죽고 화와 복 이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셨고 그리고 언젠가 거둬가신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우리들 화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듯이 주님은 그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요, 재수가 없어서 물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맞춰서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죽는 건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어요. 연대를 정하셨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연대를 정하셨다. 연대. 그러니까 나서 죽는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다는 거. 우리는 이미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러니까 이제는 죽을 날 기다리면 돼. 주님이 언젠가 부르실 날을. 주님은 거주의 경계도 하셨다고 해요.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사는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나서 우리의 사는 모든 것 그리고 마지막 죽는 때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젊어서 일찍 죽는 사람도 있어요. 젊어서 일찍 죽는 사람. 또 그런가 하면 오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찍 죽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일찍 죽는 것일까? 오래 사는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오래 사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주변에 보면요.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래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공식대로 갑니까? 일찍 죽는 사람은 죄가 많아서 일찍 죽는 거예요? 오래 사는 분은 막 선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겁니까? 또 반대로 또 일찍 죽는 사람은 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일찍 죽는 거예요? 오래 사는 사람은 악한 일 많이 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법칙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 보면 정말 착하고 법 없이도 살 뿐처럼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너무 아쉽게도 일찍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보면 악한 일은 도맡아 하고 그런데 오래 즐기게 또 살아. 법칙대로 안 돼. 어떤 법칙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줘보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모릅니다. 몰라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시면 가서 물어보세요. 주님 앞에 서시면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정확한 답.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제 오래 고민을 했거든요. 목사니까 어떤 때는 정말 막 가슴을 찢어야 되는 그런 그 장례 현장에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그 신혼 그 단꿈에 젖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장이 암에 걸려서 막 고통 중에 헤매다가 죽는 것을 막 몸부림치면서 그 아내가 막 번절을 하는 그런 현장에 제가 있었고요. 자식이 죽어가지고 막 그 묘를 그냥 막 손으로다가 벅벅 파는 그런 현장에도 제가 있었고요.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답은 없는데, 정확한 답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 천국이 거기에 대한 해답인 것 같아요. 천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의 생이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젊어서 병들어서 사고 나서 죽으면 정말 억울하고 원통하고 한스럽죠. 오래 살면 횡재 맞은 것처럼 막 기쁘고 막 즐겁고 행복하죠.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야 할 거룩한 성세의 예루살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죽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영원히 살아야 할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기 위해 여기는 잠깐 머무르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려주시면 이 땅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주님이 걷어가시면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그 연대 정하신 대로 가는 거니까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천국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천국 때문에. 일찍 가는 사람은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 일찍부터 사는 것이고 늦게 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하다가 늦게 천국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전원주택이 유행이죠. 어떤 분이 일찍 은퇴하고 자유를 못 삼아 살고 또 어떤 분은 늦게 은퇴해서 늦게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물어보시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엉터리 답을 주셨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미 하여간 천국에 가보면 답은 이미 다 나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때 내 아들을 걷어가셨는지. 그런데 내 아들이 그 걷어갈 때 그 고통스럽고 막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쳤는데 가보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 이 땅만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들이 젊어서 가서 거기서 살고 있구나. 아마 답이 되겠죠. 그게.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만 안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고 또 막 동동거리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모세의 끝은 120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은 언제일까요? 스스로 여러분을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끝은 언제일까요? 아십니까? 아세요? 여러분의 끝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아십니까?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모르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르고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이 땅에서 열심히 하루하루 오늘 하루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일 또 나에게 날이 주어지면 또 그렇게 살고, 게다가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종치는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실 때 가자. 그러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무슨 문입니까? 죽음의 문을 열고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조금 이를 수도 있고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두려워한다고 올 죽음이 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담대하다고 해서 또 일찍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옵니다. 그 시기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옵니다. 우리가 조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죽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그러다가 서로 잠이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죽음은 심각하긴 심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 논문 속에서 통계 보니까요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자주 생각하고 이러는 사람이 나중에 죽음을 쉽고 아주 편하게 받아들인대요. 자기에게 전혀 올 것 같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갑자기 닥치면요 막 안절부절 못하고 뭐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손바닥과 손등에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다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내게 그것이 올 때 막 힘들어하는데 힘들어하지 말고요. 나만 오는 거면 억울한데 다 옵니다. 공평하게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생각해 봐야 돼요. 적어도 1년에 2번씩은 생각해 봐야 되죠. 내 생일 때 한번 내가 케이크에 꽂힌 초를 보면서 아이고 어째 초가 이렇게 많으냐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고 또 1년을 다 보내면서 우리가 성부영시하면서 나이를 이제 생각해 볼 때 아 내가 주님께로 이제 한 걸음 또 자꾸 가는구나 이 자꾸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다가 어느 날 이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이제 주께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의 골짜기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유머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제가 본 것인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절친이 있었어요. 두 명의 친한 아주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야구 아주 광팬들이었어요. 야구에 대해서 그냥 만나기만 하면 야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야구로다가 결론을 맺고서 헤어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두 사람이 그런 약속을 했대. 야 우리 둘 중에 하나 죽으면 천국에 가가지고 천국에 야구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자. 그렇게 했대. 근데 한 친구가 죽었대. 죽어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잠을 자는데 그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이제 잠을 자던 친구가 찬호야 너니? 야 내가 진짜 천국에서 왔구나. 그래 나야. 민식이라는 친구인데 민식이 나야. 그래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진짜 야구가 있대? 그러니까 그래 하나 기쁜 소식은 천국에 가도 야구가 있더라. 근데 좀 안 된 소식이 있다.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네가 내일 선발이다. 그러더래. 죽는다는 이야기죠. 우리 기도합시다.